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외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아멘. 네, 오늘 다시 창세기 강해 설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2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어저께 본문을 좀 올려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인 모티브는요, 우물입니다. 계속 우물 파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우물 파는 거 못 봤거나 아니 우리 또 좀 젊으시니까 다들 우물을 이렇게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제 건설 현장에 있으면서 우물을 좀 여러 번 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토목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면 이제 대부분 오지거든요. 이제 뭐 도로 현장, 공항 현장 다 오지니까 이제 제일 먼저 가면 현장 사무실에 전기와 우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우물을 파는데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뚫었어요. 이제 지질 조사한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업체 사장님이 오셔서 몇 번 뚫었는데 한 두세 번 이제 실패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뚫었는데 물이 이제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제 됐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마이크는 잘 들리죠? 네, 네, 이제 그 물이 쫄쫄쫄 나와가지고 제가 사장님 가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됐대요. 괜찮대요. 이제 기다려 보래요. 그래서 이분이 일하기 싫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뒤에서 뭐 사인이 많이 오네요 오늘. 네. 네, 그랬는데 진짜 다음 날 되니까 물이 막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영적이다. 오늘의 모티브 우물인데요. 우물 굉장히 영적입니다.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특히 이삭의 우물, 이 이삭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늘 좀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이 대부분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멀미를 해요. 현기증이 나는 거죠. 이 일을 어떡하지? 고민과 염려가 계속 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멀미를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26장 15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워버렸다. 26장 초반에 보면 이제 흉년이 듭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도 아마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 또 한 번 큰 흉년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삭이 다시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되는 풍작을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보고 우리로부터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 이상 부자가 됐으니 우리 안에 있지 말고 너 이제 떠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막힘이 생긴 거죠.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아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옆에 계속 있어요. 어디 가도 이 블레셋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블레셋이 존재해요. 우리를 아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물이 있어요. 물도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문제는 뭐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쓰레기와 오물로 그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블레셋들의 쓰레기,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시기심입니다. 14절이에요.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시기심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좀 그 시기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공동체의 우물을 가장 빨리 오염시키는 게 질투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먼저 받는 과정이 경쟁이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크게 여기다 보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경쟁적이 돼요. 그때부터 공동체는 은혜를 같이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가 돼버립니다. 교회에 가면 우리 마음에 뭐 그런 걸 많이 봐요. 이분은 어디 사는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갑자기 친절해져요. 갑자기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해요. 교회에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면 서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공동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은요, 잘난 사람이 대우받게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고요, 또 좋은 스펙을 이룬 사람이 대우를 받아요.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문제는 그 세상 방식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제가 목회자들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은요, 어떤 분들이 제일 존경받을까요? 제일 대우받을까요? 큰 교회가 대우받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따로 모아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따로 대우를 해줘요. 이 규모의 경제, 세상의 경제에 따른, 크기에 따른 그런 상황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수동행 운동하는 파트너스 교회가 한 120개 교회 정도가 있어요. 지역마다 한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저희 소그룹 모임하듯이 목사님들도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저희가 그때 꼭 말씀드려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목사님들 모였을 때 한 달 동안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만 나눠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을 나눠요. 그러면 규모도 상관없어요. 크기도 상관없어요. 지난 한 달간 예수님과 잘 동행한 분이 존경받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훌륭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희 모임에 오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비교 안 하죠. 경쟁 안 하죠.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얘기하니까요.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좀 우리 마음에 있는지, 내 마음은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블레셋의 쓰레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도덕적인 타락과 거룩의 상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때 블레셋 지역에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주로 바알과 아세라, 가장 중요한 신이었고, 특히 이쪽 지역, 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곤신 많이 섬겼습니다. 몰렉, 뭐 이런 신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풍요를 갖다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의 풍요를 어디서 오냐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요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그 신전 안에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죠. 그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성행위를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아주 퇴폐적이고요, 아주 타락한 문화였어요. 몰렉이라는 신은요, 인신 제사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이렇게 받았어요. 다곤 신은요, 주로 풍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타락하고 쾌락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에게 푹 빠져서 지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종교는 그 신을 잘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래.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하니까 그 신을 잘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신에게 가져다 주느냐가 신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잘 다스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삭도 그랄 지역에 살 때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까봐. 다행히 하나님이 사전에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현재 이삭의 상태를 보면 물은 있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의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은혜의 기억은 있어요. 근데 현재 은혜는 누리지 못합니다.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요, 20년 30년 전에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너무 막 뜨겁게 해요. 그럼 물어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순간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계십니까? 오늘의 은혜를 물으면 은혜가 없어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나의 복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죠. 과거의 신앙만 있고 현재의 신앙이 결여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먹고 삽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은혜를 누렸고, 내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나의 과거의 놀라운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때워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내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쓰레기들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인 침체로 가는 거죠.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죠. 늘 짜증나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냉랭하고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막 그런 마음이 만약에 내 안에 있다, 그럼 우리는 우물이 막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쓰레기들로 우리의 우물이 가득 막혀 있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재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우물, 이 영적인 우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삭은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팝니다. 18절이에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이 오늘 보면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우물을 팝니다. 문제는 새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옛 진리를 잃어버린 데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요즘에 막 또 교계가 시끄러워요. 요즘에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또 미국의 필립이 안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 주간 막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그 존경하던 목사님, 저도 너무 좋아했던 목사님이고 그분의 책 많이 읽었는데 그분의 마지막 행보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런가요? 새로운 것을 발견 못해서인가요? 뭔가 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인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과거의 진리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더 이상 삶의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그 복음이 내 삶의 생명으로 다가와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로서 복음이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나의 삶 깊은 영적인 곳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과거로의 복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초대교회 시대, 종교개혁 시대, 어떤 시간으로의 복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늘 문제가 많았어요. 종교개혁하고 나서 교회도 문제가 늘 많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복귀해야 되냐면 복음이라는 본질로 복귀하는 거예요. 시간대로 복귀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하워드 슐츠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요.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08년에 스타벅스가 막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이제 갑자기 매장이 막 많아지니까 품질 관리도 안 되고 맛도 저하되고 더 이상 매출도 늘어나지 않고, 그때 때마침 금융 위기가 이제 닥쳤잖아요. 큰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워드 슐츠가 일선에서 물러났었는데 다시 이제 복귀를 합니다. CEO로. CEO로 복귀하고 나서 그가 내린 가장 첫 번째 조치가 뭐였냐면 스타벅스 전국의 매장을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바리스타들을 다 모아요. 그들을 다시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때 교육을 한 게 뭐 새로운 신제품을 교육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교육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바리스타들에게 커피를 내리는 거, 아주 기초적인 기본 교육을 시킵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뭐 그리고 나서 정말 매출이 반등해요. 다시 이제 뭐 스타벅스가 막 성장을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물며 세상 사업도 이런데 복음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떻겠습니까? 본질로 돌아간다면 그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성경에 가장 말하는 십자가 복음, 본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매일 일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일상의 여러 문제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매일 쓰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에요. 그 약속을 다시 믿으라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로마서 8장 10절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핵심의 첫 번째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오늘 로마서 8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사망해요. 결국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육은 죽을 것이나 영은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이고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거죠. 우리와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복음의 진리는 너무 많아요. 더 많죠. 여기서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아요. 열왕기하 22장에 가면 남유다의 젊은 왕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새로 왕이 될 때가 남유다가 아주 타락한 때였어요. 그의 바로 위에 아버지 아몬, 그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 요 두 왕의 통치 기간이 57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부르는 게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엉망이 된 거죠. 만약 50년 동안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에 많이 문제라고 하는데 한 20년 정도 이제 꺾인 거예요.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마침 또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시킵니다. 막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하다가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발견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때 요시야 왕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57년이라는 그 나라의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기, 말씀이 없는 시기. 그 요시야 왕이 그 뒤로 우상을 제거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새롭게 잘 나라를 다시 건설해요. 무너져 가던 나라를 다시 세워요. 그게 요시야 왕의 역할이었어요. 영국에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인도에 가서 3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요. 그때도 아주 너무 귀하게 사역하셨어요. 너무 좋은 책들도 많이 썼고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다시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35년 동안 너무 바뀐 거예요. 기독교 문화라는 가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됐어요. 좀 한국 사회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 가는 사람을 걱정해주고, 굉장히 스마트한 줄 알았더니 너 교회를 다녔어? 그러면서 오히려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비슷한 시대가 된 거죠. 사람들이 완전 복음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 레슬리 유비긴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레슬리 유비긴이 다시 마음을 먹고요. 다시 복음의 진리를 회복을 위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일어난 운동이 있는데 뭐냐면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인 교회로. 그때 다시 그게 생깁니다. 그때만 해도 선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문화를 건너서 다른 나라 가는 거, 그것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교는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둘만 있는 거예요, 선교가.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레슬리 유비긴 목사님이 보다 보니까 그것도 선교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교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에지 미션도 그래서 나왔고, 그리고 또 뭐 미셔널 처치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위기 속에서 선교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다른 길이 열린 거예요. 물론 영국은 뭐 지금도 어렵죠. 우리 영국에서 오시는 우리 가정들이 세 가정 계신데 거기 지금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미셔널 처치, 비즈니스 에지 미션, 그런 선교적인 정체성과 사명이 다시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니까요. 우리가 결국 옛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막힘은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때 해결이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막힘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한 게 있었어요.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물이 터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2절이에요.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계속 이제 우물을 막아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이삭이 이제 피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반응하지 않고요, 그냥 떠나줍니다. 떠나주고요, 그랄 평지에 갔어요.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파요. 그랬더니 또 그랄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근데 또 옮겨가요. 우물 파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물을 파는 과정 중에 이삭 안에 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계속 있습니다. 아주 막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만들어요. 뭐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불평불만하기 마련이죠. 아,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내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나의 사업에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을까? 왜 나의 학업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을까? 왜 내 일은 다 안 될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냥 뭐 하나님 원망하기 딱 좋아요. 또 우리들이 또 잘 그래요. 근데 오늘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물을 다시 팔 때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다시 터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는 게 있는데요. 예배로 나아가요. 깊은 예배로 나아갑니다. 고난과 갈등이 왔는데 오히려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무조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막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굴어요. 안 되게 만들어요. 계속 무너뜨려요. 근데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이라면 어려움이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 길이 어렵다 그러면 아, 하나님의 영광이 맞구나.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아, 어렵다.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내가 잘 가고 있어. 사단이 날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되게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결정적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일행들과 함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멈췄어요. 그날 밤 바울이 꿈을 꿉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 건너와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16장이 유럽의 복음이 전해진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제일 먼저 넘어가서 갔거든요.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를 고쳐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지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내가 그곳에 갔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신라처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왔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불평하고 불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을 합니다. 이 예배한 거죠. 하나님을. 막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또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 안에서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안에 교회들이 여러 곳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이 과정 중에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냐 고난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아, 당연하다. 아, 그래. 주님의 일이 맞아.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다시 협상을 하자 해요. 협력을 맺자고 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 다시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32절이에요. 그 전에요. 언약을 다시 맺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연결되는 게 나옵니다.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것이 확증되는 상태로 우물이 터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계보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판결을 완전 내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삭이 경험하는 거죠. 이삭의 에피소드는요, 이거 하나예요. 26장. 하지만 2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맺었던 언약을 본인에게 이어준다는 겁니다. 영적인 막힘이 완전히 풀어져요. 제가 30대에 속해 있던 그런 청년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막 이제 방황하던 청년기에 저를 기다려주고 저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찬양대였습니다. 한 5, 60명 되는 젊은 찬양대였어요. 근데 새로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유성 목사님 그때 오셨는데, 목사님 오시고 새로 오면서 좀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찬양대와 우리 성인 찬양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이제 두 개가 합쳐지고 나니까 청년들이 어른들하고 있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씩 떠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청년 찬양대 제가 총무였어요. 마지막 총무. 매주 한 명씩 와서 떠나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목회자가 되고요, 교인이 떠나면 되게 어렵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막 좋은 곳으로 가도. 근데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리더십도 없죠. 믿음도 없죠. 이 찬양대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찬양대가 무너지는구나. 다 떠났어요. 저희는 뭐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도 있고 하니까 뭐 이제 청년부로 갈 수도 없죠. 그냥 그곳에 남았어요. 그때 제가 굉장한 패배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회심하고 교회 안에 리더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맡았던 첫 번째 리더로서 실패를 맛본 거죠. 나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고 어른들이 뒤에 서서 찬양하는 게 너무 다리가 아프다고 이제 좀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찬양을. 그래서 8명이 나왔습니다. 8명이 나와서 다시 찬양팀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대가 계속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한목자교회 예배를 드리면 4부 예배의 찬양을 책임지는 그런 찬양팀이 됐어요. 한 6, 70명 정도 어른이 모이고 3, 40대 청장년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까지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찬양대가 됐어요. 그때 제가 다시 첫 번째 총무도 하고 대장도 하고 또 리더로 섬겼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많았어요.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어렵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 이 과정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달린 전적인 주권이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니까 예배가 뜨거워졌습니다. 갈망이 생겼어요. 그때 3, 40대 우리 청장년들이 너무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거죠. 그 찬양대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사도 나왔어요. 40이 넘어서 신학하고 목사도 나왔어요. 또 40이 넘어서 파라과이 선교사님도 또 나왔어요. 지금 파라과이에 가 계세요. 50이 넘어서 터키 선교사로 또 가셨어요. 또 터키 선교사에 가 있어요. 그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다 장로님이 많이 되셨어요. 교회 안에 중직이 됐어요.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요.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요즘 삶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더 깊이 얘기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우리의 막힘을
아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우물을 다시 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우리 함께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블레셋의 쓰레기로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이 나의 영적인 흐름을 막고 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십자가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우물을 다시 파는 일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우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막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막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막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막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막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메마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메마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의 심령이 무너집니다.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로 무너진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막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내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집니다. 하나님, 붙잡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막힌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담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결국 하나님이 우물을 감추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막힘이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죄의 문제로 영적인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우리의 너무 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우물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넉넉히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 결국은 우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저희들 모든 로그인 처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린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영적인 우물을 결국 터뜨리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